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예배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성악가면 아마 루치아노 파바로티일 겁니다.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대학교 시절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는 이 음악에 대한 소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안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자신의 소질이 성악에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 소질에 맞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편안한 직장인 교사의 길로 걸어가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편하고 안전한 직장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도 하고 싶고 또 성악의 길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아버지에게 구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의 인생이야. 참 중요한 이 결정을 나에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한번 찾아보렴. 대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두 가지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는 없단다. 한 가지 의자에만 앉아야 돼. 두 가지 의자에 앉으려고 하다가는 두 의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단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바른 선택을 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이 이제 다 가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2022년이 밝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 보냈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한 해를 보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며 한 해를 보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는 어떤 내용들이 다가오고 있나요?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께 물어보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삶이 그것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어가는지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바른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디 나라 사람이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편에서 함께 전쟁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은 이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편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불리고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맹장임을 블레셋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대단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 그 어린 나이에 쓰러뜨린 사람,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웠던 다윗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 다윗이 블레셋에 지금 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피하다가 너무나 지쳐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왕이어도 블레셋 같은 강대국에 찾아올 수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망명한다고 하니까 받아주는 건 받아주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얘가 언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편에 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처음에 이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뭐라고 보고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거짓 보고를 해요. 왕은 그것을 믿고 다윗은 이제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터져요. 무엇이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군들이 부하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가는데 누구도 갑니까? 다윗도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이거 피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게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내가 우리 동족을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아까 거짓 보고하면서까지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거짓임을 드러나게 되고 결국 블레셋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울까요? 나아갈까요? 그러면 앞으로 전진할까요? 후퇴할까요? 다 기도하며 물어봤던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에게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선택 같지만 가고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방법대로 이것이 정말 옳을 것이라 믿지만 그것이 틀릴 때가 많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건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누가 합니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들어야만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이런 벌레 같은 거, 곤충 같은 거를 쉽게 무시하지만 이 곤충도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추밭에 가장 큰 병충해를 일으키는 바로 다이아몬드 백나방입니다. 다이아몬드 백나방이 있는데 이게 애벌레를 까면 이 애벌레가 배추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농약을 뿌려서라든지 어떻게 이 백나방 애벌레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연구하는 팀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다이아몬드 백나방 애벌레가 어떤 배추밭을 선호할까? 풍성이 잘 있는 배추밭을 좋아할까? 아니면 상태가 좋지 않은 배추밭을 좋아할까?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질문 아닌가요? 당연히 먹을 게 풍성한 밭을 애벌레가 좋아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배추가 싱싱하고 잘 된 밭에는 이 애벌레가 더 적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밭이 좋지 않은 밭에 훨씬 더 많은 애벌레가 창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이상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이 풍성하고 좋은 배추밭에 이 애벌레가 절대로 만나선 안 되는 천적이 많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생충벌이라는 거예요. 이 기생충벌이 배추밭이 좋을수록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기생충벌 생각은 그런데 애벌레가 많을 거라 생각해서 많이 그곳에 털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벌레들이 그 밭을 피해서 배추밭이 좋지 않은 밭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애벌레가 엄청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먹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터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많아요. 내 눈에 좋은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선택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내가 정말 이게 옳아 보이면 그게 옳은다고 가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 나는 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하고 이제 내 부대 자대라고 하는 배치를 받기 위해 부대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때 청주 비행단에 가고 싶었어요. 집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청주 비행단 가겠다고 썼는데 목사님이 배속받은 부대는 어디였느냐? 저 평택에 있는 이상한 부대에 떨어졌어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전국적으로 레이더 기지로 파송받아서 결국 어디에 갔느냐? 백령도로 갔어요. 와, 완전 다르죠? 청주하고 백령도는 이게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주 비행단에 폭력이 되게 많았대요. 막 서로 막 고참이 후배 때리고 그런 일. 근데 백령도에 딱 왔는데 너무나 좋은 게 이 백령도 안에 부대 안에 교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헌병들 안에서 목사님의 고참이 신학생이어서 가자마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가면 잘못된 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좋은 길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볼 때 가르쳐 주세요. 예배 드릴 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선택은 앞을 알지 못해서 우둔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앞서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벌써 12월 26일. 네, 이제 올해가 5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죠? 27, 28, 29, 30. 네, 오늘까지 포함하면 5일이고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남은 이 4일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내년을 준비하길 바래요. 자, 우리 학생들 지금까지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말씀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녹음한 파일 올리지 않은 학생들 있으면 올려주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동부 친구들이 올라오는데 중1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우리 그때는 학생들이 좀 많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 기쁨의 예배, 더 즐거운 예배, 또 내년엔 더 새로워진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영상으로 보는 예배 학생들은 모두 다음 주부터 더 많이 나와 참여하길 바래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